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한두 번쯤은 읽어봤을 말씀이고 또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화와 그리고 예수님의 깊이 있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추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결론적으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고 우리를 움직일 힘은 성령인 것이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큰 첫째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교리가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면 성경 전체의 교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2부 때도 목사님께서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 복수로 우리가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 때 오신 분이고 성령님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신 분이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지만 실제는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속에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질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33절, 오늘 첫 절이죠. 33절을 한번 37절인데 오늘 앞에 안 읽은 33절 말씀을 좀 먼저 볼까요? 33절 앞에 좀 서두의 배경입니다. 33절을 준비가 안 됐죠.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오늘 이 생수의 강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기 이전에 실제 그 전에 언급하신 말씀이 있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35절을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같이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서두에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의 문을 여는, 그러니까 상황을 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잠깐은 있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십자가 사역 후에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가 어디로 가길래 우리를 못 만난다고 하냐? 땅끝 마을이냐? 우리의 지역을 벗어나는 이방 나라냐? 도대체 우리를 어디에 가길래 우리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원래 하나님 곁에 계셨던 그곳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역에 대한 물리적인 지역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리적인, 단편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선교하러 가시나 이방에 가서 그 가르침을 하러 가는 것이냐, 35절에 우리가 읽었죠. 헬라인 중에 흩어져서 사는 자들에게 헬라인을 가르치러 가는 것이냐,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냐, 선교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인가.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고 고백한 이 고백이 실제로 어떻게 되죠? 실제로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죠.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나약한 우리의 고백과 신앙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부족하고 우리의 신앙은 부족하고 주님의 뜻과 때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서로가 서로에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게 하나님 뜻에 맞겠냐, 덕이 되겠냐, 그런 것을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뿐입니다. 오늘 그 큐티 말씀 나가는데 창세기 이제 끝났어요. 끝나서 요셉의 끝에 말씀을 어제도 성경 공부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가 형제들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의 죽을 지경에 가서 팔려가게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그 계기를 통해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무지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의 길로 가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두의 이해를 갖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뜨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그런 상황의 인식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절 3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이 명절의 큰날이죠. 그래서 끝날의 큰날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늘 서서입니다. 사실 이 정통 기독교 처음에 예배 방식은 거의 대부분이 서서 드렸어요. 우리 찬양 서서 드리죠. 사실 예전에는요, 말씀을 들을 때 서서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적극성을 하나님께 표명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일어서서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서란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적극적인 마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서서. 굳이 이 동사를 뭐하러 표현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중요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외쳐 이르되, 이건 역시도 중요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절에 내가 육신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명이 뭐예요? 서서,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외쳐, 다시 해석하면 큰 소리로 강조하여 말하되입니다. 그러니까 날도, 자기의 육신의 모양도, 소리도 정확하게 중요한 것을 향하여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 선포나 듣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할 때 복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서 외쳐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서두의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첫 서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오라,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을 믿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건절로 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가지 항목에서 조건절을 걸지 않는데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특정 대상에 대해서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목마름이 다릅니다. 누구는 돈에 대해 목마를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해 목마를 수도 있고, 신앙에 목마를 수도 있고, 구원의 문제에 목마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마름의 경중과 주제가 다르지만 누구든지 목마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삶의 문제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목마르고 외롭고 힘든지에 대해서 기준 없이 오라. 그리고 누구든지,
특정 대상,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특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오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는 오늘날에 우리가 읽는 말씀의 상황보다 훨씬 더 당시의 고대근동의 문화는 더 철저한 이 변혁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인구로 계수하지도 않을 정도로 차별이 심했습니다. 아니, 차별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당연한 전통이었습니다. 아이 역시도 사람을 계수할 때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나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존중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고 신분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있고 밑에 다스리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귀족들이 있고 천민들이 있고 이런 신분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든지라는 단어의 말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고 명확하고 강조하며 누구든지, 특정 대상을 삼지 않는 것이죠.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없는 자나 누구든지. 근데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말씀에, 나의 삶에 귀한 심령의 말씀이 됩니다. 이 누구든지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못난 죄인 같은 가도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누구든지에 내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대로 가려서 너는 되고 안 되고를 따져서 권면하고 있다면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불안해요. 늘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의심할 때, 넘어질 때, 또 좌절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 예수님이 기준 세워서 줄 세워서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내버린다면 이 얼마나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님과 나의 관계에 조건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목마르거든. 각자 원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누구는 무엇을 더 갈급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목마름은 다 다릅니다. 제 신앙적 또 육적 목마름과 여러분의 목마름은 다릅니다. 누구는 현재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목마름, 신앙에 대한 목마름. 그러나 그것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어떤 목마름의 주제로 나왔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념으로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께 갖고 나오면 그곳엔 해결함이 있다. 네, 신앙적 문제만 주 앞에 기도하고, 내가 좀 요새 신앙적으로 좋지 않아, 예배도 좀 빠지고, 내가 주께 나와야지 해결함 받아, 이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 갖고 나오는,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마르거든,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의 모든 주제의 해답은 주께 나왔을 때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으므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고 또 목마르거든, 그래서 모든 세상 일 위에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사들과 이슈들과 요새 내가 보게 되는 장면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주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율법의 핵심이죠. 이 10계명은요 세상 법보다도 위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세상 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법도의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거스르거나 말씀에 거슬리는 세상의 법이 제정됐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법도 따라야 합니다. 믿으시죠?
세상의 법도 우리가 세상의 법에 따로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수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법이 말씀의 십계명의 율법, 그러니까 성경의 법보다 위에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동성애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위로 성경의 법을 누르는 법으로 올라올 때는 우리는 항변해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질서를 지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을 누르는 세상의 법이나 잘못된 가르침은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고백한 자들의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나 유행,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바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이 말씀하신 큰 명절에 서서 외쳐 이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두 가지 기준을 삼지 않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와서 마시라는 것은 사귀어 살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사귀어 살아라. 그러면 그곳에 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큐티에서도 그 요셉의 상황을 보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 상황의 경우도 결국은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현재를 이겨내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와 상황을 위해 일하실 준비가 예수님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범위 속에서 초대하시고 모든 것을 덮는 그 큰 범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해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국 어떤 자로 나아갑니까? 한번 38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38절 본문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마디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앞에 내용을 정리한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뭐예요?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나에게 나아오면 삶의 중심이 나로 결정이 되어지면 그러한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나죠. 믿는 자. 믿는 자의 배에서, 육신의 배를 말합니다. 이 타는 배, 쉽이 아니라 내 진짜 실제 육신의 배를 말하는 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이제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수십 번 표현하는 이 강조의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 많이 사용된 표현인데, 그러한 자는 이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39절까지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너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39절에서 뭘 말한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앞에 뭐요? 생수의 강, 내 배에서 나올 생수의 강을 39절에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믿는 자는 너의 속에서 성령이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편할 텐데 왜 굳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디테일한 은유의 표현법을 쓰셨을까?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멋있잖아. 은유적 표현, 생수의 강이 단순한 어떤 그냥 은유로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감흥적이나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근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죠.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시대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추적해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성경의 이름과 같을까? 에스겔 47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4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을 통하여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나온 물이 성전과 성소를 흘러서 흘러내려져 가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 물 이런 것들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47장 1절 말씀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뭘 예표하는 겁니까?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야, 저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이 각주로 뭘 달아놓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은 아까 생수는 어제 39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했죠? 그 물은 성령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47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9절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12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죠.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 이 지성소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정확한 표현이죠. 성소를 통하여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통하였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온 물, 성령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살아나고 아담 때에 나왔던 그 생기가 이 물을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아담을 어떻게 지으시죠? 하나님께서 루아흐, 그러니까 생기, 영을 넣으셔서 살아납니다. 근데 그 똑같은 루아흐의 표현이 신약에 정확하게 한번 나오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을 외치실 때 그 숨이 뭐예요?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담을 창조했던 그 숨으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리라. 생기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온 그 성령이 가는 곳마다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없던 것이 다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과실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 주셨던 숨을 내쉬면서 루아흐, 재창조죠. 그래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중간의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7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중간에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큰 소리 외쳐 큰 날에, 그렇죠? 주일날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행위는요, 삶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 때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함께 교제하고 거닐며 사귀어 살았던 것처럼, 창조 때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것처럼 각자에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주어진 은혜입니다. 각자 성령이 거하게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기가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늘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맨날 찾아갖고 맨날 피곤해요.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요새 좀 그러는데, 여러분,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이 신앙인들은요 늘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늘 기뻐해야 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기가 있는 자들은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생기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시리어스하고 맨날 막 고민하고 막 깊이 자꾸 들어, 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늘 생기가 있는. 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뭘 주셨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성령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생각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에요. 받지 없는 것 같은 느낌은 들 수 있어도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그 안에 누구나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내가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해서 믿는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글로만?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글 몇 자 읽었다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뭔 역사 때문에, 어떤 역사 때문에 그러합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 같으나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땐 충만한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임하는 문제와 충만한 것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얻지만 이제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문제 속에서는 성령의 충만의 문제이고,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매일매일이 은혜롭고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믿는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어도 삶에 지치는 문제, 어려운 문제, 병들어 힘든 문제, 이런 거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에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러니까 배에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잘 들으세요. 배에서 나와서 흐른대요. 여러분, 넘쳐서 흐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컵의 물이 흘러 넘치려면, 막 흘러가려면 물잔이 넘쳐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되는 문제에서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한 흘러 넘친다, 다시 말하면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자세히 말하면 실제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매일의 일상의 삶이 늘 우울하고, 그렇죠? 뭔가 생기가 없고, 지금 뭔 상태입니까? 충만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나와서 흘러 넘치려면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해서 흘러 넘쳐야 한다. 흐른다는 것은 성소를 지나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생기가 있어진다, 살아난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는 어느 곳마다 환영받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살리고. 그래서요,
어느 공동체든지 누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살아나. 얘만 오면 죽었던 공동체도 살아나. 쟤만 오면 이 공동체가 자꾸 우울해져, 힘들어져. 아주 힘들어 죽겠어. 신앙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생기의 영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져 있던 자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근데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일으킵니까? 성수에서 흘러나온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생기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현에서는 이 충만하다, 흘러넘친다라는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비유를 했지만 실제에선 이것은 상태입니다. 내 상태가 늘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서 39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믿는 자는, 그리고 39절에 믿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실제적인 진리의 해답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의 법을 위에 놓고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이 세상에 가서 흘러서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신앙인들을 질타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죽은 영을 살리게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왜요?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무지하여서 성령이 임함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 오늘 서두에서 33절과 35절에서 이 청중들의 반응을 봤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말하니까, 아니 도대체 어느 지역으로 가길래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없으니까, 여기 괄호에 나와 있죠. 39절에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이제 흘러 넘쳐서, 그럼 어떤 명령이에요? 선교적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살아나게 하는 것. 죽음이 활발한 곳에 생명이 활발하게 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역할. 그래서 우리 나가는 큐티에서 요셉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생명의 생기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40절에 약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한번 오늘 보면 40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40절 본문입니다. 네, 안 돼요? 띄워주세요. 네, 우리에겐 성경책이 있습니다. 40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야,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다른 사람은요,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야, 저분이 그리스도면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왔겠냐,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말을 이 사람이 42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야, 베들레헴에서, 성경의 예언 속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것도 또 모르고 있는 거죠. 제대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왔는데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이 빚어지죠. 방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장면에는 항상 방해와 갈등이 따라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좋은 거라 다 좋습니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면 늘, 왜요? 가장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일수록 사탄의 유혹은 늘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고 복된 일에 이 사탄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자꾸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사탄이 싫어합니까?
그 자리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논리적이죠. 야, 잘 봐라, 저는 갈릴리 사람인데 성경에 우리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그가 난다 그랬는데 저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 이 성경에 정통한 자들은 율법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못해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 법도 알고 성경도 많이 알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내 삶의 신앙의 성령의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만남을 통해서 자라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1년만 하시면요 교회 분위기 다 압니다. 뭐 어떻게 시스템 돌아가고 뭐 이런 분위기로 하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정보는 갖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뭐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43절, 43,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떼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그게 쟁론이 된 거예요. 갈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이제 잡고자 했어요.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모독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고 막 이 생명의 강이 넘친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게 신성 모독이 되죠. 그래서 그를 잡고자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44절에 보니까 잡고자 했는데 손을 대는 자는 없었어요. 손을 왜 못 댑니까? 잡으려면 그냥 잡으면 되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멸시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끌려가지만 실제 물리적인 상황과 환경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 누구의 능동성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성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겉 표면적으로는 로마 군병들과 로마의 법 때문에 끌려가 죽는 것 같지만 실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잡힐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사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후에는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자 했으나 함부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 스스로 누구의 인간의 의도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물리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속에서 나온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스스로 십자가를 졌듯이 내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잡을 자가 나를 잡는다 할지라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은요 세상 속에서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초월한 삶을 살아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은 내 안에 훈련된 성품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의 속에서 성령의 상태를 점검하여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수많은 인물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변하지 않아. 맞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죠. 근데 우리는 그 위에 있는 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신앙인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의 사역으로 변화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좀 시간이 갔지만 잠깐 보면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50절에 가면 갑자기 니고데모가 나와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전에서도 나왔고, 니고데모 유명하죠? 예수님께 이 율법사가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지만 도저히 진짜 구원이 뭔지 모르겠다. 참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야, 진짜 구원받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황당한 말을 하죠. 내가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무식하게 내가 들어갔다 나오겠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주 안에서 거듭난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거듭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50절 5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런 예수님의 성령을 가르칠 때 갈등이 일어나니까 오늘 논쟁이 일어났다고 나오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니고데모가 어떤 편에서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황당한 대답을 했던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50절 51절에서 야, 함부로 그를 판단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을 막 변호해요. 그래서 나아가서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예수님 죽일 때 그것에 거하게 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장면. 이 장면만 읽고 마치죠. 같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대단하죠. 예수님 죽으신 후에는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갖고 와서 예수님 뵈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자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대답하고 잘 모르던 자도요, 주님 만나면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하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내 삶이 제압당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대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대화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함을 받을 때 흘러넘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기가 넘쳐나게 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로잡힘을 통하여서 충만하여서 흘러넘쳐서 생명 없는 곳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 어느 곳에서든지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